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다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에는 저마다 고향을 갑니다. 고향 가는 길이 어찌나 밀리든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갑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고향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도시에서 나고 병원에서 태어나고 그러다 보니 고향에 대해서 향수가 없고 그리움이 없겠지만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또 고향을 떠나신 분들은 고향하면 왠지 눈가에 눈물이 촉촉 맺히면서 아버지도 생각나고 어머니도 생각나고 그리운 형제 자매도 생각나고 또 어려서 뛰어놀던 사람뿐만 아니라 고향 산천도 그리워하게 됩니다. 사람들만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죽을 때가 되면 고향으로 머리를 두고 죽는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향은 우리의 마음의 원천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런 장소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에 다녀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고향에 그리워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가운데 이제 일본으로 강제 부역으로도 끌려가고 또 군인으로도 끌려가고 또 돈 벌려고도 끌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길쌈을 하다가 잡혀가서 저 멀리 전쟁터에 가서 군인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너무너무 일본 수탈이 심해서 땅도 빼앗기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 이제 만주 지역으로 가면 일본이 이주시켜서 땅을 준다더라 해서 만주 지역으로 이주해서 간 분들도 많고 또 그 무렵에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또 만주 지역으로 중국으로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러시아가 이제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저 멀리 타슈켄트로 기차를 타고 추운 살린을 추운 그 기찻길을 타고 그곳으로 짐처럼 동물처럼 가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서 개간을 하고 땅을 일구어서 사는 고려인들, 그들은 고향이 그리워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해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서 또 어디에서 해방된 쪽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할린으로 또 타슈켄트로 흩어져 있는 그들은 이제 전쟁통에서뿐만 아니라 또 러시아와 중국의 갈등, 미국과의 갈등 가운데 또 이념 갈등 가운데서 고향이 그리워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고향을 잊지 못해서 고향 말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 그곳에서 이제 명절이 되면 송편을 짓기도 하고 설을 지키기도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중국에도 우리 동포들이 많이 건너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연해주로 또 중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영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말을 쓰지만 이제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북으로 또 저 밀양으로 경상도로 돌아가지 못하고 중국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경이 수립되고 또 긴장관계가 완화되면서 또한 우리나라가 그나마 먹고 살게 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할린과 키르기스탄의 동포들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으로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가 다 되어서 고향으로 와서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덜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일본에서는 또 해방을 맞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과 글을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도 제1동포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러시아와 또 중국으로만 흩어진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 저 미국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저 멕시코로 가서 선인장 농장에 가서 힘들게 일하다가 해방이 되었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6.25 전쟁이 덜커덕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자유를 찾아 신앙을 따라서 아니면 이제 곧 남북이 하나가 되면 북으로 올라가겠다 싶어서 내려왔던 사람들도 있고 일사후퇴 때 그 차디찬 바람을 뚫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거니 했지만 그저 전쟁이 끝나고 남북이 완전히 갈라서면서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면서 고향을 가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그분들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남북 관계와 세계 평화가 이루어져서 고향 땅을 밟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의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6, 70년대 이제 고향을 떠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서울로, 오산으로, 저기 광주에서, 여수에서, 또 경상도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 땅을 버리고 도해지로 와서 서름과 가난 가운데서 그저 단칸방 하나에서 자식을 키워가면서 명절이면 바리바리 싸서 고향으로 가는,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그들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먹고 살게 한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고향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풍요로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도 주님의 품이 고향인 줄 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상 가족들 뿐만 아니라 또한 일제시대 때 흩어져서 고향으로 오지 못하는 분들, 또 가난하여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고향을 떠나서 돌아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소릉조 천상병, 아버지 어머니는 고향 산소에 있고 외톨백이 나는 서울에 있고 형과 누이들은 부산에 있는데 여비가 없으니 가지 못한다. 저승 가는데도 여비가 든다면 나는 영영 가지도 못하나. 생각느니 아, 인생은 얼마나 깊은 것인가. 천상병 시인은 동백림 사건으로 아주 천재였지만, 글도 잘 쓰는 천재였지만 그만 모든 것을, 건강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저 가난하여서 고향에 가고 싶지만 여비가 없어서 가지 못하니 아, 인생은 얼마나 깊은 것인가. 천상병 시인은 비록 육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자기가 돌아가야 할 근원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의 삶이 고단하니 곧 가지도 일이 힘들고 험하구나 하고 자신의 모습을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의 따뜻함과 고향의 풍요로움과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늘 그렇게 하기를 소원하지만 아직까지 그만한 여력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고향 같은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는, 우리는 돌아온 탕자로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허비하고 낭비한 자, 허비하고 낭비한 아들 비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의 말씀은 그 주인공이 우리는 탕자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또 한면으로 보면 낭비한 사랑, 하나님의 낭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사랑의 낭비, 어머니 사랑의 낭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이쿠 우리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유산이 형에게 다 물려갈 것도 같으니까 아버지에게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좀 미리 땡겨서 주십시오. 아이쿠 이렇게 못된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당시에는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내게 유산으로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게 되었어요. 아들이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니 아버지 품을 떠나서 독립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니 아버지 밑에 있어봐야 소나 치고 양이나 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고 했지만 종들도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아버지 살만하세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보다 더 잘 살 자신이 있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니 아버지가 마음은 괘씸했지만 아들에게 유산을 주어서 보내게 됩니다. 이 아들은 유산 돈이 생기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이 돈 가지고 내가 나가서 저 다른 나라에 가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돈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가서 장사도 하고 뭣도 해서 큰 돈을 벌겠다 하는 욕심으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으니 아버지가 양치라고 하고 소치라고 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하고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지켜야 할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자유를 찾아서 내가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 품을 떠나시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물려준 돈까지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돈이 있으니 사람들이 붙은 거예요. 그 돈 빼먹으려고 처음에는 친구처럼 다가왔겠지요. 또 처음부터 이가 허랑방탕하지는 않았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아버지 허랑방탕하게 살 테니까 하고 떠난 것이 아니지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 교회 나오니 주의를 지켜야 하지요. 헌금을 해야 하지요. 또 교회 봉사를 해야 되지요. 이래 가지고는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없겠다. 아이쿠 교회를 잠시 떠나기만 하면 내가 돈도 더 많이 벌고 주일에도 일을 하고 뭘 하고 해서 더 잘 살아 보겠구나 하고 아버지를 떠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코로나 가운데 주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는 탕자 같은 이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탕자가 떠나서 잘 살 줄 알았더니 이제 허랑방탕하였습니다. 아이고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와 장녀들에게까지 가고 있는 재산을 다 얼마 만에 다 허랑방탕하게 된 줄로 압니다. 거기에다 더 있어서 흉년까지 크게 들으니 이방 땅에서 얼마나 그 삶이 고단했겠습니까? 고향을 떠난 삶은 잠시 잠깐은 내 마음대로 해서 좋은 것 같지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게 고향 떠나는 삶이 아니겠어요? 저희 가정도 저희 어른들이 89년도 11월 30일에 고향을 떠나서 왔어요. 그리고 사실 5년 동안 정말 차비가 없어서 고향을 가지 못했어요. 고향 가면 고향 사람들이 저 집 있는 재산 다 털어먹고 교회 다니다가 다 털어먹고 고향 빈털털이 됐다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고향을 가지 못하기도 했어요.
고향을 떠나면 고단한 삶이었어요. 우리 민족 일제시대 때 고향을 떠난 이들도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이방 민족으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탕자도 이제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붙었어요. 장녀도 붙었어요. 또 뭣도 붙었어요. 야, 그 돈 빼먹으려고 같이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야, 니 잘한다. 그리고 업고 다니고 춤추며 다니면서 야, 니가 제일이다 했겠지만 오늘 보니까 이제 허랑방탕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흉년까지 들었으니 그를 거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을 떠나면 편안할 것 같지만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좋은 친구들이 생길 것 같지만 있을 때뿐인 줄로 압니다. 병들고 힘들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줄로 압니다. 형제 자매조차도 병들고 돈 없으면 돌아보지 않는 것이 세상 아니겠어요? 이 아들은 거기서 이제 돼지 농장에 가서 일꾼이라도 먹고 살아야겠는데 흉년이 들었으니 종에게 먹고 살 것이 없으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얻어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얻어 먹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살 때 아버지는 어떻게 사셨겠어요? 아이고, 이 못된 놈 아들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이놈의 자식 돌아오기만 해봐라. 아니, 이놈의 자식 돌아오면 다리 몽둥이를. 그러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떠난 순간부터 아들을 언제 돌아올지 먼 발치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들에게도 전달됐어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니 이제 집에 있을 때를 생각합니다. 집에 있을 때 내가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종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종이 되어서 지업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고 배고픈 가운데서 있으면서 아버지의 종들은 얼마나 먹고 살기 좋았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에게까지도 얼마나 잘해 주었는 사랑의 아버지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다름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내 욕심을 따라 내 하고 싶은 것을 따라서 이제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죠. 교회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세상 일들 다 즐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 우리 가운데 행여 있지 않은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제가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는 늦기 전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까? 교회를 멀리 떠나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부터 떠나 있습니까? 돌이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교회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아들은 드디어 결단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아들로 여기지 않아도 종으로 여겨도 좋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종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먼 발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에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 아들은 진심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마음으로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올라왔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아들은 아직 저 멀리에 있지만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와서 아들을 와락 안고 그의 목에 입 맞추고 그들을 반겨 맞아 주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가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것 하고 싶다고 교회에서 너무 많은 것,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그렇게 이 아들처럼 떠나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 가운데서 주님을 떠나 있는 탕자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허비하고 탕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은 진심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참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진정으로 뉘우치게 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참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나는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들은 종으로 여기기를 원했지만 아버지는 아들로 다시 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아들을 보내어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의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또 소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켜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고, 들에 가서 일하다가 저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니 이제 큰아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종에게 물으니 종이 대답하여서 당신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어떻게 해요? 동생이 저 멀리 떠나서 아무리 동생이 미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이 떠나고 나서 아버지가 농사일과 양치는 일을 둘이 해야 할 것을 혼자 다 감당하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리고 동생이 가지고 간 유산만 아니었으면 더 많은 재산이 불어서 나에게 더 큰 재산이 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이 아들은 심히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고.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했는데 나에게는 양 한 마리 잡아서 친구하고 잔치하지 못하는데 아버지 동생이 저 허랑방탕 나쁜 놈, 저 나쁜 놈이 돌아왔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아버지의 자리에 있습니까? 탕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큰아들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대로 다 누리면서 집 나간 동생을 기다리는커녕 미워하는 마음 갖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코로나로 인해 여러 이유로 인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놓고 이 아버지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니면 이 큰아들처럼 화를 내는 자리에 행여 있지 않으신지요?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왜 잡으셨습니까? 다 알잖아요, 저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올 가치도 없는 놈입니다. 저런 자를 받아두다니.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 품 안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행여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는지요. 하나님 주신 것이 다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하다, 부족하다, 더 잘 살 수 있을 건데 하는 마음 가져본 적 없으신지요?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들이, 잃었다가 다시 얻는 즐거움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무렵에는 그동안의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서, 또 전도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쁨의 잔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품을 떠나면, 교회에서 좀 벗어나면 잘 살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 길은 허랑방탕하고 잃어버리고 허비하는 길입니다. 시간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청춘을 잃어버리는 세상으로부터 돌이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주님을 품을 떠난 형제 자매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잔치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 가운데 큰아들과 같은 마음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며 주 안에 있는 기쁨과 놀라운
자녀됨의 도리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